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었다고 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는 것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생각 없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 나의 판단 이런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재개발 문제로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는 것이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의견이 두 개였을 경우에 혹시 하나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나는 바른 결정을 과연 했던 것일까?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하면서 울부짖으며 목을 콱 하고 물어버리면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뼈를 추리지 못할 사람들이 그 뼈를 추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 건축하고 이제 그 헌당 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지금 유치부 아이들만 남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또 교회 건축은 또 교회 일이라고 접어두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 뜻대로 살아오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합 왕이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베나닷이 막 그런 말을 해요. 너의 은급, 너의 처자, 너 거는 다 내 거다. 심지어 내 신하가 너의 집에 쳐들어가서 너의 눈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갈 거다, 빼앗아갈 거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아합 왕이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두도록 도우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합이 그런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합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의 부하들을 다 잃고 자기도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합에게 형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가 아직 살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내 형제이니라 하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베나닷으로 하여금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아합은 베나닷의 거짓된 굴복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살려보내므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아합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 일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서 막 빰빠레를 울리면서 그 죄악을 저지른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합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려고, 그런 아합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것이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말씀으로만 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전하시지만 또 때로는 특별한 상징적 행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지요.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못하도록 너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는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때리라고 하셨어. 나 때려줘. 나 때려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리기가 쉬운가요? 남 때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만약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를 갖다가 확 하고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럼 권사님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서 그냥 턱을 갖다가 빡 하고 때리실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시겠죠. 설마 막 그렇게 때리시겠어요? 주먹 날리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순종하였다고 호랑이를 보내어서 죽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순종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헛갈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문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를 때리기를 거부한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아무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신이실까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사자를 보내셔서 죽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그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안 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 순종했겠지요.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전쟁에 막 돌아온 군사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전쟁에 돌아온 군인인 것처럼 막 돌아온 군인인 것처럼 이제 그 하면서 말을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전쟁터에서 포로한 사람을 맡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잘 지키라고, 만약에 못 지키면 그 벌로 한 달란트 거금의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포로의 생명값으로 저의 목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요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포로를 놓쳤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애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아합 왕이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냉정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지적입니까? 아방이 자기 멋대로 살려보내었던 아람 왕 베나닷,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적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목숨값으로 아합에게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불순종은 아합왕만 저질렀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울왕도 아말렉 왕 그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잘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그 왕과 소는 그 양과 소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변명에 불과한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라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 비슷한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불순종의 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호신용 칼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켜드릴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면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주 최악의 책망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인 제가 현대판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존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제 말 안 들으면 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선포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 행정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자칫 착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 딱 떨어지게 동쪽으로 가거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일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벌벌 떠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거 세 번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임시예배 처소를 찾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왔고 건축위원들과도 또 확대회의 안수 집사님에게도 여쭙고 이렇게 더 좋은 곳이 있는지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이 혹시 좋은 장소를 아시고 계시면 그 제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못 찾아서 게을러서 지금 광고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듯한 곳을 향해서 지금 가면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다른 선택지도 또 살피면서 타진해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계속하여 지금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도 정말 좋은 곳이 있다 확신이 되신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단 이번 주 그 일주일 안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7월 말까지는 임시 예배 처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로 뭉쳐지는 곳, 기쁨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곳, 성도 대부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끌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라도 내 뜻을 관찰하러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아합왕처럼,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울왕처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여러분 그런 완악함을 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혹여 베드로처럼 또 혈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경계합시다. 자신을 그래서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이없는 명령처럼 들리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명령하면 주저함 없이 주먹을 날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이 주먹을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정도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기호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다 내버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다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너는 물러가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였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리라 결심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면 변명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하실 때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지적하신다면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아방이 변명할 수 없도록 선지자로 하여금 포로를 잃어버린 병사로 변장토로 가셔서 아방이 직접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렸다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본질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연히 때리기 힘든 상황에서 안 때린 건데, 때린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건데 그 죄를 물어서
그 사람을 사자밥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사자에게 이 죽은 사람이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그 지혜로운 답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인 것이죠. 도구로 쓰였어요. 구태여 죄를 지적한다면 그가 때리기를 싫어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 평소에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본질은 이 사람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방의 불순종입니다. 아방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아람 왕 베나다도 살려준 죄,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죽이지 않은 죄, 이 불순종에는 아방의 불신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베나다를 살려준 이유는 그들의 공동의 적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런 동맹군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군을,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대군을 하맛 부근에서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 의지할 때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는데도 자기 머리 의지하고 외교력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아합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저는 두려움도 느끼지만 또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 적어도 아합 입장에서, 우리가 아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합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합, 이 아합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합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합 입장에서, 내가 아합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변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혹시 우리가 이제 임시 예배처소를 결정하여 가게 될 때 아마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장소가, 굉장히 그런 장소가, 결정된 장소가 못마땅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그런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예배처소를 놓고 동쪽에 하나님의 뜻이다, 서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장소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도들 대부분이 기쁨 속에 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든 어디가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긍정적으로 찾으려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명이 아닌 기꺼운 순종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면 그래서 즉각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방은요, 근심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회개는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 있겠죠.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겠나이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회개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은 자기 신하의 부인을 겁탈하여 임신까지 시킨 성범죄자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 거기다 여자의 남편을 적진 가장 깊숙이 집어넣고는 병력을 빼버려라, 위계에 의한 살인 교사죄,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 또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아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범으로 정죄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합왕의 죄는 이건 죄도 아닙니다. 힘없는 적의 장수가 그 항복해 오는데 그거 살려 돌려보낸 행위, 오히려 인도주의적이고 오히려 인간적이죠. 행동으로 칭찬 들어야 할 행동입니다. 성군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죄가 맞습니다. 근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 주인을 비참하게 죽이는 살해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양심에 화인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악을 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 즉각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자백하면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의 죄에 대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꺾지 않으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중은 무겁고 가벼운 것을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였다고요? 근데 결과는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회개가 그 길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네요. 그럼 제가 죄 많이 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다면 아직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닐 테니까요. 진짜 믿음은 죄를 멈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변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 또 순종.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역의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